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금요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온 것보다는 하나님이 이 귀한 시간에 초청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기독교의 기도는 다른 종교의 기도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간구가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고 묵상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먼저여야 하고 이것을 가지고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이 너무나 급하고 당장 해야 할 것 같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함으로 그 하나님을 먼저 잠잠히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시작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사실 잘 압니다. 교회 생활을 많이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또 많은 설교를 듣고 이론적인 것들은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 우리가 매일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42장 3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의 고백,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셔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는데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지 않는 삶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냐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조롱까지 하는 것이죠. 너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것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참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지금 네 모습을 봐라. 어디에 하나님 있냐?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거 맞냐? 여러분, 사실은 이러한 오늘 이 시인이 듣는 세상으로부터의 이 목소리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때로는 듣곤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교회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적당히 신앙생활해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더만 예수 안 믿는 내가 지금 봤을 때 너보다 낫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지지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선하게 삶을 살아도,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빛된 삶을 살더라도 이것을 대하는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칭찬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칭찬하는 척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되려 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잘났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는 이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지면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겪게 됩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매주 예배의 자리가 사모함이 아니라 그저 의무감으로 오게 됩니다. 말씀이 은혜가 안 됩니다.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함 받기보다는 도리어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해서 교제를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까지도 생깁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해야 하는 일들이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짐이 되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 주시는 참 위로와 은혜보다는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이렇게 생각하며 스스로 자책하며 주눅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마음 아픈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모습을 밖으로 보이면 안 되니까, 사람들에게 들키면 또 사람들이 무엇라고 이야기할까 봐 얼굴에 가면을 쓰고 가식을 딱 무장한 채 기쁨이 사라져버린 그 공허함을 안고 이도 저도 아니게 지내는 그러한 모습, 사실 이러한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겪는 일들입니다. 소위 말하면 영적인 슬럼프가 온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는 성도님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무나 벗어버리고 싶은 이 영적인 슬럼프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러한 영적인 침체의 자리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5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힘들 때, 영적인 슬럼프가 빠졌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은 지금 누구를 찾고 부르고 있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찾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자신을 찾아서 지금 자신을 향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외치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왜 이러고 있느냐? 왜 바라야 할 한 분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느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에게 종종 오게 되는 영적 침체의 문제를 처리하는 중요한 기술은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을 다루는 방법을 아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 자아를 통제하고 내 자아를 다루는 것, 이것은 모든 신앙인들이 해야 하는 것이죠. 나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칼빈,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칼빈은 기독교 강요의 시작을 여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참된 지식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한 참된 지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칼빈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동시에 알아야 한 중요한 지식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도 알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지식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 자인지 알아야지 하나님을 향한 필요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러한 저와 여러분을 오직 은혜로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구원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속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속사람의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에 속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한번 짧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 본성적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어떠한 것이 있는 것입니까? 속사람이 생겨서 그 속사람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으려 하는 이러한 영적인 갈망함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는 로마서 7장에 바울은 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다 함께 7장 23절부터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사상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자라는 것입니까? 싸우는 자라는 것입니다. 무엇과 싸우는 자일까요? 바로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 옛자와 주님 주신 속사람과의 계속 끊임없는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을 위해 나아가려고 하는 그 속사람과 하나님 필요 없이 나의 행복만을 위해 살려고 하는 이 죄된 자가 끊임없이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끊임없는 갈등과 끊임없는 그 싸움의 흔적으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때로는 침체가 오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처절하고 치열한지 바울은 이러한 상태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그렇게 고백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어서 바울은 아주 강력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하며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는 대적 사단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겉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침체의 자리로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어떠한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겉사람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은 실패와 좌절의 자리 가운데서도, 특별히 영적인 침체와 슬럼프의 자리 가운데서는 더더욱 선포해야 합니다. 어떻게 선포해야 됩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이 있느냐? 왜 불안하느냐? 무엇이 너를 불안하게 만드냐? 너는 낭망할 필요가 없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가 바로 너다. 불안에 떨지 마라.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신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아를 향해서 끊임없이 외쳐야 하는 도전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혹 침체가 찾아오신 분이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기 힘든 분 계십니까?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기 힘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성도의 교제와 섬김과 나눔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함에 버거운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외치십시오. 꾸짖으십시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해 있느냐? 내 영혼아 어찌에 주눅해 들어있느냐? 어찌 침체해 있느냐? 그리고는 명령하십시오. 권고하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속사람에게 그 속사람을 일으켜 세울 만한 강력한 도전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외쳐야 할 그러한 도전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는 바로 첫 발걸음임을 기억하며 이 고백으로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가십시다.